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모든 믿음의 총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하나의 문장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모든 사람들의 애국가요 신앙 고백이자 모든 문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ominus et Theos Noster.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Dominus et Theos Noster. 이 말은 로마 전역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되뇌어지던 신앙 고백이자 애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자이자 매국노로 간주될 만큼의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러합니다. 황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황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면 로마 전역의 지방의 관리들과 여러 국가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내는 모든 공적인 문서의 말미에 반드시 이 말을 써 넣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황제의 동상 앞을 지나가며 이 말을 고백함으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황제들은 죽은 뒤에야 신으로 추대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위엄과 능력이 죽어서 하늘에 닿게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로마의 역사상 그리고 모든 황제를 통틀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리던 유일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을 박해해서 반모섬으로 유향을 보낸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로마 사람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인 황제를 보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주기적으로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로마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신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 시대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므로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로마에 대한 애국을 저버리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인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체가 됐던 정통파 유대인들도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유대교는 로마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받아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유대교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박해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 로마 당국에 가장 많이 잡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유대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유대교 이단,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 지금도 남아있는 콜로세움에 몰아넣고 짐승의 밥으로 주기도 하며 그 광경을 관람할 수 있는 좌석표를 팔아서 그것을 공연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만들기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박해에서 벗어나려면,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단 한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도미누스 에트 세우스 노스터. 황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 한마디만 내뱉으면 앞으로의 모든 삶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딴 거 난 모르겠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세금 착실하게 내고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혹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자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죠. 카타콤, 지하 무덤에 굴을 파서 그곳에서 로마 사람들 몰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잡혀갑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모 집사님이 오늘은 원형 경기장에 내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내일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시련들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박해에 직면했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까딱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며 숨죽여 예배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남은 사도이자 의지할 만한 지도자 사도 요한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차라리 사도 요한을 그 자리에서 죽였더라면 분노로라도 다시 일어나서 박해에 직면하겠으나 연락도 닿기 어려운 저 외딴 섬에 유배를 가서 살아있게 되었으니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구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우리에게 더 이상 조언해 줄 지도자도, 말씀을 전달할 설교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마의 포위망은 점차 좁혀오고 있고 믿음직했던 형제들은 속속들이 잡혀가서 고문에 못 이겨 지하교회의 위치를 발설하고 있었으며 어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던 형제 자매가 오늘 아침에 처형당해 길가에 드러누워 있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비롭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현실이자 실체입니다. 그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절하죠. 피가 낭자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현실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무슨 신비의 주문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들을 꿰어 맞추는 퍼즐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피로써 지켜낸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의 현실에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그 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마주하게 된 일련의 환상의 내용들과 또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의 박해에 당면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황제에게 굴복하여 그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가오는 죽음에 맞서서 예수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믿음 속에서 요한이 보낸 한 장의 편지는 그들에게 힘겨운 질문에 대한 한 줄기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황제인가? 예수인가? 죽음인가? 영생인가? 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의 단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14장의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들은 연대기적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들이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환상들에 관하여 우리가 해석할 때 이 환상 뒤에 이 환상이 일어나니 이 일이 일어나고 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환상들은 때로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거나 때로는 장차 올 일들을 말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면 이 환상들은 같은 내용의 심판과 구원을 짝지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그리고 구약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있는 내용들을 사이클로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4장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읽은 부분인 14절과 20절 그때에 다시 심판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구원에 관한 내용들로 시작했는데 그 끝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사이클의 한 복판이라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은 그 유명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 이단께서 벌써 몇 년 전에 모으셨으나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아서 그들 중에 진짜 14만 4천을 가려내겠다고 시험까지 쳐서 걸으셨는데도 종말이 안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14만 4천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의 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내용을 환상이자 묵시로 주신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대놓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면, 대놓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모두가 위험해지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 예수와 복음에 관한 내용을 직접 명시해서 쭉 보내버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국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요한에게 이 묵시와 환상으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묵시나 환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묵시로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환상과 이 계시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묵시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역시 묵시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건 이 책을 압수수색한 로마 군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만약에 요한의 편지를 압수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장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 명이나 있구나, 14만 4천 명만 다 죽이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공무원의 특성상 어떻게든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서 다 죽여놓고 기독교의 멸망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이 편지를 당연히 검열했겠죠. 사도 요한은 유배 중인데. 근데 이 장면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 명만 세면 되는구나라고 하나씩 죽여가면서 숫자를 써봐요. 14만 4천 명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죽였겠죠. 그리고 다 죽이고 이제 기독교 끝났다라고 선포했겠죠. 근데 이 숫자가 상징이라는 건 로마 군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만 모릅니까? 왜 우리만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14만 4천은 이 모든 박해와 난리통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은 아니라서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14장 1절에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나오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양이잖아요. 제 이름이 이찬 양이라서 별명이 매번 양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친숙한 이 어린 양인데 누군지 아시죠? 이 양이 저는 아닐 테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인자와 같으니 새벽별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계속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예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듯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린 양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의 이마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답니다. 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에 뭘 나타내려 할 때 우리의 이름을 쓰나요? 제가 이런 아이패드 이런 것에 제 이름을 뒤에 매직으로 크게 씁니다. 왜 이름을 물건에다 쓰죠? 그게 제 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름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마에 막 이름표 붙여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고은 신천지가 자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3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와 대조됩니다. 네, 바로 그 666하고 대조됩니다. 두 가지 이름표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666, 이 짐승의 이름이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냐.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뭘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주로 섬길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누구를 주로 섬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누구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 누구요?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그 다음에 반대편에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고민 안에서 666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냐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666이 뭘로 보이세요? 다시 갈게요. 자,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죽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삽니다. 근데 그 고민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라고요?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리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의 이름은 누구와 같이 갈까요? 황제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죠. 666이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닌 것이에요. 666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이상한 666을 무슨 마치 신비한 뭔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현실 안에서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짐승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666을 받은 사람들의 최후와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최후를 각각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이 두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황제를 섬겨서 황제의 이름을 기록한 황제의 소유물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한 그의 소유물이 될 거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각각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소개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목적인 겁니다. 무슨 먼 미래에 일어날 핵전쟁이 어쩌고 아마겟돈이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이 속히 될 일을 계시로 보여줬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답변이어야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채로 죽어야만 했던 어떤 핵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의 각각의 결과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이 한 단락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이제는 이 환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구름 위에 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가지신 인자 같은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어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 낫으로 심판을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설명하니까 타이머가 좀 고장이 난 모양인데 한번 처리해 주십시오. 이따가 이 낫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가지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신지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낫과 호미로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알곡들을 저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낫으로 심판을 하셔서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실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 면류관이 무슨 다른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에 관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15절에 천사가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 곡식들을 추수하실 것을 예수님께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추수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곡식은 이 땅의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을 의미합니다. 그 숫자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소유로 끝까지 이마에 이름을 지우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곡식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셨어요. 곡식이 곧 믿는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수확하셔서 창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 천사도 뭔가 추수하고 심판할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곧이어 18절에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포도 열매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튼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열매가 어떤 맛을 내느냐,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포도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두라고 말하는 천사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 심판의 불을 가진 천사, 이 진노의 불을 가진 천사가 포도를 거둘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 거두어야 될 포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다시. 자, 불을 보세요. 구약과 성경 곳곳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의 상징을 온 몸에 두른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한테 땅의 포도를 거두어라, 이제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 그 땅의 포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그렇죠? 나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심판하면 그 진노와 심판이 향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이들이죠. 아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말했던 짐승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긴 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이미지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포도는 좋은 포도, 나쁜 포도? 나쁜 포도입니다. 그 열매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틀에 던지시는 거예요. 아까 666과 어린 양의 이름을 대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는 짐승의 이름 666을 이마에 새긴 자들, 거두어 들여져서 창고로 들어가는 곡식은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 됩니다. 두 가지 이름을 새긴 자들의 최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받는 최후는 이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320km 정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삼락의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 당시 박해에 맞이하여 황제 숭배, 짐승의 이름을 자기의 이마에 새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어린 양의 이름을 자기 이마에 새길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에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저희 삼락교회 청년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고 처형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그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고통을 인내하는 너희의 소유자로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죽음의 기로에 선 믿음의 선조들에게, 황제와 예수 사이에 목숨을 건 선택을 내려야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과감하게도 황제는 신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된 왕, 금면류관을 쓰신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이마에 쓰여진 소유권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최후의 때를 보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 죽임을 당했으나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약속을 받고 기꺼이 예수를 주로 섬겨 죽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최후의 부활날에 부활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곡식으로 거두어 들여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곡식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노의 포도입니까? 우리는 짐승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그의 소유입니까? 황제입니까? 예수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의 종말과 우리 모든 시대의 종말의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남는, 그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